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승리를 통한 민중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식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 조롱하는 군중을 지나서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조롱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곧바로 십자가로 주제가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생각과 말이 행동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처럼 주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자, 말씀을 따를 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입니까? 27절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28절부터 시작되는 소위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시던 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변합니다.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새 번역은 떠나가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즉흥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졸다가 일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신비적인 체험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체험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